5월 1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므이와 그와 함께 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그 이후에 또 만나게 되는 무비보셋, 이렇게 3명입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은 참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피난길에 있던 다윗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비난했던 시므이와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낱낱이 그 참상이 드러나지만 겉으로는 다윗을 잘 환대하는 그런 속임수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았던 또 시바에 대한 처우와 또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무비보셋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다면 마치 압살롬과 같은 사건들이 다시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므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므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정도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상황이 바뀌어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자 시므이는 급히 다시 다윗에게로 나아가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해 달라고 애걸합니다. 혼자 나가는 것은 두려우니까 자신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또 시바와 함께 왕을 아련합니다. 참 기회주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그 자가 이제 상황이 바뀌자 바로 다시 그 앞에 엎드려 저주했던 그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므이의 이기적인 행동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일어날 그 마음이 바로 이 아비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기서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는 이 말은 아빗의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나서느냐 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므이와 나와의 일이니 내가 직접 해결할 것이다 라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을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므이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복수를 끊어내므로 안정적인 다스림을 위한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나와 그를 아련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비보셋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의 가문의 마지막 남은 모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앞에 나온 모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슬픔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신의 발을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또 옷도 빨지 않을 정도로 침통해 왔음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모비보셋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비보셋의 사정을 알지 못했던 다윗은 당연히 25절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자 모비보셋은 다리가 편치 않음에 나귀를 타고 따르려고 하였으나 자기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하였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처분을 자신의 뜻이 아닌 왕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자인 왕의 뜻대로 처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은 29절에서 시바와 함께 그 밭을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후 모비보셋의 답변은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 충분하니 시바와 그의 재물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비보셋은 이전에 왕족으로서 가지고 있던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인 시바에게 벌 주는 것 또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다시 복귀하는 것, 그리고 오해하고 있던 자신의 처지를 다시 알아주는 것만으로, 자신의 처지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시 왕복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하나 정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관용하는 사람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아빗의 주장이 불합리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모독하는 것은 나라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반역자인 시므이를 처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주장 같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도록 피난길에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모욕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그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서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강조하다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성도들끼리 조그마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상대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윗이 무비보셋의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었던 것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해주며 이해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몸소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또한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어떤 곳보다 관용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범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갑시다. 모비보셋의 행동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자신의 종 시바에게 속여 다윗을 따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거의 갇혀있다시피 살았던 이 모비보셋은 너무나 많이 억울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복권을 기다리며 슬픔으로 자신의 몸을 가꾸지도 않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정권 아래에서 그러한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하고 기다렸고 결국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모비보셋은 다윗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모비보셋은 그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재산, 또 왕족으로서의 지위의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자신의 종 시바를 처벌해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30절에서 보시면 그로 그의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그의 전부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서 빼앗아갔었던 그 모든 재산이 다시 그가 전부 차지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모비보셋의 고백이었겠죠. 모비보셋의 가장 큰 소망은 다윗의 왕권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범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그의 백성된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물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희생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기 희생은 나의 관점에서는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고생해야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발자국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을 나에게 작은 행동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큰 영향력 있는 행동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돕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모든 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내 것보다, 내 희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